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왔죠.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만들었으니까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중에 아담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이 계세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에게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천둥으로, 구름으로, 또 빛으로, 나팔 소리로, 불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영광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게 덮였어요. 그러자 모세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미랄의 비유를 드십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흙 속에 묻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미랄의 겉이 썩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생명이 싹으로 자라나요. 그렇죠? 그래서 잎과 줄기가 나오면서 나중에 되면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근데 그 미랄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어요. 몇천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처럼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죽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은혜는 뭐죠?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기도 죽은 자임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죽은 자로 믿지 않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죠?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당신 죄 지었잖아, 죄인이잖아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사망의 법, 죽음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법,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법칙에서 해방이 돼버린 겁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망으로 살던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하는 생명이 임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는 우리가 순간순간 죽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혈기를 죽여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죽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처럼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십자가형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는 형벌 중에서도 극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를 지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아내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러면 나만 죽는 거야? 이제는 끝난 거야? 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그것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까지는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행세를 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돕고 인간을 돕는 자처럼 하면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괴계에 의해서 유대인의 손에 의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죠? 사탄이 의인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폭로하신 거예요. 사탄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예요. 의인을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왕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 지시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